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서 보시면은 어떤 역사서든 한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역사서라면은 조선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만약 조선시대의 역사가 이럴 것이라고, 조선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계시를 해놓은 조선시대의 예언서가 혹시 존재하고 있었다라 한다면, 그 예언서는 조선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한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뒤죽박죽 섞여버려서 그 예언서인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인간들의 역사를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라면은 한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예언서인 계시를 하신 예언서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대제사장이 왕이니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역사를 계시해 놓으시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아온 바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일들을 계시해 놓지를 않으시고 바울의 일생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뜻은 바울이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처음으로 연 시조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쓴 역사책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를 바울을 기준으로 그 시간 순서로 큰 사건들만 좀 정리를 해 본다라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세를 당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청원을 했는데, 로마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풀려나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신서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서기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을 전부 죽였는데, 이 일을 시작으로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서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바울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큰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 후 로마 제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인 서기 312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박해에서 수용으로 로마 제국의 대기독교 정책을 전격적으로 수정을 하게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후 범제국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통합 관리를 해야 하니, 이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기독교계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를 창설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니케아 공의회 의장직을 맡아 이를 크게 우려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거하게 돼요. 그 기독교 역사는 전 유럽에 성지순례라는 유행이 불기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좀 특이한 몇 사람들이 큰 위험 무릅쓰고 다니던 성지순례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9,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너도 나도 다 다니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면 꼭 거쳐야만 하는 숙명의 코스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지순례가 대유행이 돼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중무장한 군대의 호의도 없이 거친 이 여러 이방 민족이 섞여 살고 있던 치안 부재 예루살렘을 찾으면은 강도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하는 일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너무 위험한 곳이다 보니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히려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수많은 유럽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차 찾았는데,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도 더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가다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는데, 유럽 내에 피해자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욕보이니 예루살렘 성지의 이교도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여론으로 폭발을 해서 십자군이 창설이 되고 거침없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대학살극을 불러오게 돼요. 지금 설명드린 역사가 주님께서 초림하신 후로 십자군 전쟁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바울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설명드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창세기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죠. 이를 종합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나눠드린 표 중에서 첫 번째 표 한번 보시죠. 나눠드린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좌측은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책을 근거로 한 기독교 연대이고, 우측은 지금까지 공부한 창세기 26장부터 31장까지의 각 장별 내용인데,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제일 위에 회색 칠된 부분, 주님의 초림하심과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의 등장의 순서가 바뀐 거 말고는 좌우측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의 연대와 창세기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내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순서까지도.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인간들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계시해 놓으신 책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말씀은 50장이 끝인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들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정리가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완성되어진 표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의 역사는 그것이 전부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그 이후의 역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2장은 초기 중세 시대 때로부터 시작된 성지순례가 있을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지순례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서 자기 앞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네, 지금부터 본문 말씀 읽으실 때 말고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두 번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표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자신의 양을 전부 가로채려 하려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장막을 쳤던 야곱이 자신이 장막을 쳤던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자신에게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보석을 빼앗겨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한을 품고 있는 형 에서가 사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직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좀 풀렸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대략 2500년 후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야곱은 초기 중세 무렵 바울의 후손으로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를 상징을 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인 초기 중세 시대의 교회 지도자도 야곱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은 좌측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에 대한 얘기고요.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거고, 우측은 그 야곱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에 초기 중세 시대의 성지순례 바람이 불 때 바울의 후손으로서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측을 설명했다, 우측을 설명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바울의 후손도 이제 초기 중세 교회 지도자도 야곱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초기 중세 시대에 유럽에 살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평생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위험천만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지순례 빼고는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 하심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에 야곱을 통해 상징하신 초기 중세 시대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도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을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00년이라고
한 것은 지금 창세기를 26장부터 계속 해오면서 순서로 봤을 때 성지순례가 시작되고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가 그때가 대략 한 6세기 정도 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는 유럽에서 성지순례 유행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소수민족으로 잔존해 여러 이방민족들과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을 해요. 1948년 영국인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건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이미 뭐 몇만 명인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도 전부 사라졌던 게 아니에요. 처럼 서기 136년 로마의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라 아니면 죽으리라 라고 내쫓았는데 성지순례의 유행의 바람이 불던 그로부터 500년 후인 6, 7세기 때에도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소수민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수의 살아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야곱의 형 에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야곱이 에서가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라는 말씀은 초기 중세 시대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교회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되고,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원함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씀은 초기 중세 시대의 바울의 후손인 당시 교회의 지도자도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개신교도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성지순례를 갖다 마주쳤을 때 자신들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염려해 가나안 땅에 잔존해 있던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 아직도 원한이 남아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장막을 쳤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장막을 거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처럼 창세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계시의 내용으로 볼 때는 바울의 후손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거하다가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교회에서 나오기까지 수세기의 시간이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자기 길로 갔다 하시면 그 지옥으로 멸망하러 갔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이 자기 길로 갔다 하시고 창세기에서 에서가 자기 길로 갔다 하시고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아먹은 아합 왕이 자기 길로 가셨다 하셨고 소림 때 주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셨고 초림 때 헤롯 왕이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셨는데 에서, 아합 왕, 가룟 유다, 헤롯 왕 하나같이 전부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맞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를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감을 성경에서는 자기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시고 그 뜻은 불아궁이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의 뜻은 창세기 때로부터 약 25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지배 정책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정착했던 바울의 후손들이 어디선가로부터 성지순례에 관한 말을 주워 듣고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게 될 것인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길로 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야곱이 자기 길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군대라 함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쥐고 방패 든 자를 의미하는데, 야곱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보니 부수고 자르고 찌르고 불사르고 죽이고 멸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때로 모여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십자군을들의 환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34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네, 지금 계속 표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자신의 양을 전부 가로채 뺏으려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장막을 쳤던 야곱이 자신의 장막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데, 그곳에 자신에게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복을 빼앗겨 원한을 품고 있는 형 에서가 사니, 아직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인 후기 중세 시대에 콘스탄티누스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바울의 후손들이 어디선가로부터 성지순례에 관한 말을 주워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으려 할 것인데, 가나안 땅을 찾기 전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나머지 바울의 후손들인 자신들도 죽이려 들지 않을까 염려해 가나안 땅에 잔존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신들을 먼저 보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차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앞서 과거 자신에게 원한을 품었던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에 보냈던 사신이 돌아와 보고를 들었는데, 알아보기는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보고하기는 아직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고치 않고 오로지 남자 400명과 함께 맞으러 나왔다라고만 보고를 했는데, 아직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남자 400만 명이라는 말만 듣고 의크 놀라서 가나안 땅을 찾았을 때 에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그 진을 두 무리로 나눴는데, 피해를 입더라도 전부 피해를 입지 않고 반만 피해를 입도록 방어진을 갖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인 초기 중세 시대에 바울의 후손인 교회 지도자도
성제 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기 앞서 당시 이방 민족들 틈에 섞여 살며 잔존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신을 보낼 것인데, 사신들이 다녀와 많은 유대인들이 맞으러 나왔다라는 그 전하니 그 말을 듣고 놀래서 겁을 먹고 성지순례 팀을 둘로 나누고 하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성경 보시면 숫자 중요하죠. 6절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400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400이라는 숫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무엘상 30장 17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다윗은 주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사무엘상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의 마지막 날에 유대 백성들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치셨는데, 치고 멸하셨는데 그중 400명만 피하고 피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말씀과 그 사무엘상 말씀을 좀 연결지어서 다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유대의 마지막 날에 유대 백성들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치셔서 400명의 소년만 도망을 치고 전부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500년이 흘러서 그때 도망쳤던 400년의 소년들이 자라서 400명의 남자가 되어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방문한 바울의 후손들을 맞으러 나왔다라는 식으로 일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유대 왕국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전부 멸하셨는데, 그때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때 도망쳤던 소수의 사람들이 5세기가 지난 후에도 가나안 땅에 잔존하고 있다가 성지순례하러 오는 크리스찬들을 맞이하러 나올 것이라는 뜻이 되도록 400이라는 숫자로 두 말씀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산으로 들어가 장막을 쳤던 야곱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이 원한을 품었던 에서로 인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 바울의 후손들도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때의 원한 때문에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앞에 보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에서가 아직까지 자신에게 그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그 분을 풀어주려고 예물을 준비해 에서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시하는 내용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인 초기 중세 시대에 바울의 후손들이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으려 할 때 과거 주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개신교도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 오해를 해서 예루살렘을 찾기 앞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물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종들, 양소, 가축들을 전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계시하는 바는 초기 중세 시대의 바울의 후손인 교회의 지도자도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먼저 성지순례를 보내고 난 후에 자기만 잠시 홀로 남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있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손을 대셔서 위골이 되도록 씨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에 중세 초기에 시작됐던 성지순례가 유행이 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는 가운데 바울의 후손인 당시 교회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던 자들은 전부 다 가도록 하고 혼자 남아서 성지순례를 가는 길이 옳은가 아닌가 크게 고민할 것을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크게 막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겨서 그가 성지순례를 가야겠구나라고 하니 그와 씨름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넓적다리를 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넓적다리를 잡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넓적다리를 잡으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올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해 올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자신의 넓적다리를 잡게 하고 맹세를 시키죠. 그리고 넓적다리를 잡고 맹세하게 한 내용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 오직 이방 땅인 하란 땅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해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잡았다라고 하신 뜻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할 때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고 이방 땅인 하란 땅에서 취하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그 넓적다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이삭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취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 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의 아내로 신부로 취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 넓적다리 약속이 되는 거예요. 초기 중세시대 바울처럼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후손도 어디선가 성지순례에 관한 얘기를 주워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를 않고 세태에 따라서 성지순례의 길로 가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방 땅에서 아내를 취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그의 뜻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와 씨름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이기면서까지 기어코 성지순례의 길로 가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넓적다리를 붙드셨는데 그 넓적다리를 붙드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로지 이방인들을 취해라 했던 너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붙드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리가 탈골이 되어 가면서까지 기어코 성지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인 성지순례의 길로 가라 라고 그를 포기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죠. 11절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네, 11절 12절은 앞에서 12절만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구해 주십사 기도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씨름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그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창세기 때로부터 2500년 후에 성지순례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그 초기 중세 시대 바울의 후손인 교회를 이끄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이기면서까지 끝까지 성지순례의 길로 가게 된 자에게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라고 하실 것을 나타내신 말씀인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가 하실 것이라는 뜻은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너를 앞으로는 바울의 후손이라 부르지를 않고 유대인들의 후손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너를 앞으로는 바울의 후손인 약속의 백성이라 부르지를 않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노하셨다는 뜻, 진노하게 되실 거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29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널쩍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널쩍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32절에서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마라고 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에는 애들이 먹는 어머니 젖과 같은 말씀도 있고, 아이들이 좀 자라면은 먹는 빵과 같은 말씀도 있는데, 고기 같은 말씀은 성인으로 자라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먹는 말씀을 성경에서 고기라 하시죠. 그래서 32절에서 주님께서 넓적다리에 손을 대셨으므로 그의 넓적다리 고기는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서 성지순례를 가기 시작한 이후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게 된 자들은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이방 땅에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는 고기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먹지를 않고 아무런 꺼림낌도 없이 그냥 성지순례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큰 죄의 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씨가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뿌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재앙의 열매로 추수를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습니다. 네, 말씀의 씨가 광야에서는 그게 싹이 나거나 열매 맺는 일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그러셨는데,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래서 싹이 나고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